오늘은 메시지 4번입니다. 국제장로훈련. 메시지 4번의 제목을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메시지 4번은 짐스리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 좀 길게 했어요. 근데 요점만 제가 요약해서 소개해드리고 개요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번식했던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그 영에 의해 번식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참된 제자들을 통하여 번식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번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장으로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번식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땅에서의 사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메시지 4번에서 우리는 놀라운 인격이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계속 언급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증언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증언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지금 승천 안에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거든요. 우리가 로마자 1번 읽어주시죠.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아멘. 네,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 계신다. 여기 이제 로마자가 3개인데요.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자 2번은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자 3번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개요가 작성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신 후 사도행전 1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그분께서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심을 결코 깨닫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승천을 보고 우주의 영도자이자 통치자로서 취임하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이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승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서 움직이고 일하고 계십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왕중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그분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무덤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닫혀있는 방 안에 숨어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변형된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40일을 사용하셔서 제자들을 물질적인 임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임재로 살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훈련시켰는데 어떤 훈련이에요? 임재, 주님의 임재. 물질적인 임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임재로
살도록 훈련시켰어요. A번을 보면요. 죽음을 통해 그리스도는 또 다른 영역, 곧 부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이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들 부활절 지키잖아요. 네, 해마다 부활 사순절 부활절 지키는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고 부활은 살아계신 인격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부활은 영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물질적인 영역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죠. 영적인 영역 안에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죠. 주님이 보이는 임재 안에서 살았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영역이 바뀌어졌어요. 영적인 영역, 물질적인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분으로서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에 붙잡혀 계실 수 없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파괴할 수 없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분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죽음에 넘기셨지만 죽음은 그분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오히려 죽음은 그분께 패배당했고 주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자, 죽음을 패배시킨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 역사적으로 죽음을 이긴 사람은 없어요. 역사적으로 다 죽음 앞에는 다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예수님만이 죽음을 패배시키셨습니다. 죽음은 그분께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강한 권세이기 때문에 죽음이 올 때 누구도 저항할 수 없다고 했어요. 유명한 독재자 히틀러도 진시황도 어떤 사람도 역대로 죽음에 대항해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알고 승천을 안다면 죽음을 정복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리스도를 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과 영역과 요소의 방면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말이 헬라어로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노스코고 하나는 오이다예요. 기노스코는 객관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거고 오이다는 뭐야?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체험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실 부활한 그리스도, 승천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 우리는 너무나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체험적으로 주관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열망한 것은 뭐예요? 그분의 부활 능력을 아는 것이었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죽음이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회복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제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이제 로마에 가는데 폭풍을 만났죠. 270명이 탄 큰 배죠. 거기서 뭐예요?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이죠. 그렇죠? 이제 워치만의 형제님도 보면은 감옥에서 20년 동안 생활했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뭐예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 20년을 통과했습니다. 시본에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도들의 증언의 초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들이 증언의 초점이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부활. 제임스 형제님이 미국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 길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미국 CRI에 속한 몇 분들이 중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교회 갔을 때 20년 감옥 생활했던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형제님은 간증하기를 CRI
멤버들에게 간증한 겁니다. 저는 20년 전에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과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미국에서 간 그들은 기독교에서 볼 수 없는 부활의 증언을 본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믿음을 지킨 그 형제님의 간증을 듣고 CRI 멤버들은 감동을 받고 미국에 돌아와서 교회에 대해서 지방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다는 것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특집 기사를 내게 된 것이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인 그레첸 바산티노 여사는 비판하던 사람이 보증하는 사람이 됐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종인 예수님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 그분의 승천 안에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주님의 마지막 기도인데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이 영광스럽게 됨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통해서 그분께 영광스럽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주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 이전의 육체되심, 인성, 인간 생활,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을 되돌아보게 하고 부활 이후의 승천, 하늘에서의 사역과 행정, 다시 오심을 지향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이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부활 안에서 그분은 맏아들이 되셨고 또 두 번째는 부활 안에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시고 세 번째는 부활 안에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거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도 없고 오늘날 기독교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제목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사도행전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승천 안에 계신다. 네. 자, 사도행전에 계신 그리스도 어디 있다고요? 승천 안에 승천에. 로마자 1번은 부활 안에 계시고 로마자 2번은 승천 안에 계신다고요. 부활과 승천의 차이점이 뭘까요? 부활은 생명의 문제이고 승천은 위치 문제로서 권위 문제입니다. 네, 아멘. 네, 부활은 생명 문제고 승천은 권위 문제인데 이제 예를 들면 부활은 대통령에 당선된 거라면 승천은 뭐예요? 취임식이에요. 취임식. 네. 그래서 취임해야만 이제 업무가 시작되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승천은 많은 성도들이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부활은 알고 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때 승천은 장래일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승천은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요.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에서 볼 때 넷째 단계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생명이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의 승천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죠. 승천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베드로는 승천을 보고 자기가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놀랬지만 승천을 보고 베드로는 더 놀랐습니다. 왜 놀랐습니까? 내가 따르고 함께했던 예수님이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놀라운 분인데 우주의 주인이고 통치자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 부활했을 때도 베드로는 놀랬지만 승천했을 때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거기 보면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제 보면 2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것은 승천 후에 지금 이제 오순절 성령 임한 뒤에 지금 전하는 복음이에요. 예,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 30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38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침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들이 용서받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네,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이제 회개하고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41절을 보면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약 몇 명? 3,000명의 사람들이 더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3,000명이라고 그러지 않고 침례받은 사람이 약 3,000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4장 4절은 이제 금방 또 5,000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엄청난 속도로 이렇게 증가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승천하신 뒤에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고 그냥 그물을 확 한번 던지면 막 3,000명이야 침례받은 이런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부활은 제자들에게 큰 능력을 주고 승천은 어떤 놀라운 의임을 주셔서 베드로가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A번을 보면 로마자 2번의 2번 부활은 생명의 문제인데 비해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위치의 문제이며 위치는 권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여기 이제 야곱과 요셉의 예를 들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단체적인 사람의 두 방면인데 야곱은 성숙한 생명을 대표하고 요셉은 뭐를 대표해요? 왕권을 대표합니다. 왕권.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를 다스렸죠. 한 면에서는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고 생명의 성숙에 도달해야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천의 위치에서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다스려야 됩니다. 이 권위를 가진 왕으로서 다스리려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생명의 성숙이 있습니다. 야곱은 생명의 성숙을 대표하고 요셉은 통치를 대표하잖아요. 다스리는 거. 자, 우리가 왕으로서 왕 노릇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스리려면 생명이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아기는 왕으로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지금 이제 야곱과 요셉 이렇게 얘기할 때 두 가지 요소를 다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B번을 보면 주님의 승천은 하늘에서의 주님의 생활과 사역의 계시였다. 시작이라는 거지. 계시라는 말은 이러한 계시는 이러한 시작은 그분을 새로운 영역 안으로 곧 지금 그분께서 사시고 사역하시는 곳인 하늘들 안으로 이끌었다. 자, 이 예수님의 사역을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보이는 임재 가운데 있는 땅에서의 사역, 물질적인 영역이죠. 또 하나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하늘에서의 사역이에요. 지금은 땅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셔요? 하늘에서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예.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땅의 사역과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면에서 그분은 우리의 영안에 계시는 생명 주는 영이고요. 또 다른 면에서 그분은 이제 하늘의 영역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영역 안에서 그분은 하늘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데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아주 혼돈스러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과 질병과 홍수와 이런 기근과 이런 것들이 뭐와 관계가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거기에 이런 그 전쟁이니 뭐 홍수니 또 지진이니 이런 것들 또 화재 나잖아요. 미국도 한국에도 엄청나게 나잖아요. 이런 것들보다 그런 것을 쏙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계시구나. 주님의 발자국 소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고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왕중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은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분의 몸이고 우리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하늘에 속한 위치에서 권위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행정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세상의 장래를 우리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위치,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트럼프가 이렇게 뭐 푸틴이 이런 사람들이 중국의 이런 시진핑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어느 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성숙한 우리들의 기도가 인류의 장래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승천은 그분을 새로운 단계 안으로 곧 부활한 사람이 하늘들에서 하나님 행정의 중심으로 사시는 단계 안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무슨 질문을 하냐? 첫째, 오늘날 누가 이 땅을 다스리는가? 두 번째,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가? 그렇죠? 오늘날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물질적인 영역에서는 왕들이, 대통령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땅의 왕들을 통치하신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 5절에 땅의 왕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1장 5절. 또 19장 16절에 보면 모든 왕들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바로 만주의 왕들의 왕이고 만주의 주신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금년이 몇 년도예요? 2025년이에요. 2025년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before Christ, 예수님 전, 기원 전, 그 다음에 엔나도미니, AD, 그렇죠? 기원 후, 그런 거예요. before, after입니다. 그러면 2025년 연으로 쓴다는 것은 그 연으로 쓰는 그분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기를 써요, 단기. 여기 2025년에 2333년을 더하면 이제 단기가 나오는데 안 쓰잖아요. 온 세계가 85개국과 230여 개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쓰는 것이 예수님의 달력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네. 아멘이죠. D번에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또한 보좌와 영광을 얻으셨고 5주 안에 모든 권위를 얻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네.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지배하고 다스립니다. 그렇죠? 누가 다스립니까? 그리스도가. 누가 역사를 주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는 땅에 속한 상황을 보지 말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와 완성자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주님으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십니다. 자,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본래 이 땅 주인이 누굽니까?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잖아요. 지으신 분이 주인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가짜 주인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뭐예요? 원상복귀됩니다. 이 땅 천연왕국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가 온 땅의 주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지금 이제 전환이 돼서 계시록 11장 15절에는 것처럼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전환되는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그렇죠? F번에 보면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으로서 복음의 확산과 교회 건축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위임을 수행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주님이 땅에 속한 사역을 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사역에 하고 있잖아요.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인으로서 우주의 통치자로서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자, 로마자 3번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로마자 3번이 누가 읽어주시죠? 도박도박. 사도행전에 계시되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이시다. 예. 로마자 1번은 뭐예요? 부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자 2번은 뭐예요?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 로마자 3번은 뭐예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너무나 잘하는 거죠. 모든 것을. 이건 사도행전에 계시던 그리스도예요. 예. 이제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시자라고 그랬으면 생명의 창시자. 이제 베드로가 다리 저는 이 병을 고쳐줬죠. 3장에 사도행 3장에 보면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놀래니까 여러분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다리 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치료됐다고 해서 이거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한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이 생명의 창시자요, 구원자요, 기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하신 거다. 겉으로는 이제 다리 저는 이를 고쳐줬지만 내용적으로는 뭐예요? 사실은 생명의 창시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네,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기원.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아까 저기 어떤 자매님 얘기하시더니 아르케고스라 아르케고스. 아르케고스 생명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 그리고 이제 생명의 창시자가 아르케고스일 뿐 아니라 시번에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라고 그러는데 그 영도자도 헬라어로 아르케고스예요. 아르케고스는 창시자로도 번역할 수 있고 기원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영도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최고 지도자. 예, 대장이죠. 아주 최고 지도자. 어떻게 갖다 붙여도 갖다 지도자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주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데 독재자들처럼 창과 칼로 다스립니까? 아닙니다. 생명으로 다스려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는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조회 자체가 능력입니다. 생명으로 다스립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님은 생명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르케고스라고 번역된 이것이 이제 생명의 기원자고 또 통치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 생명은 바로 교회인데 그분은 교회의 창시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전파할 때 어떤 것을 전파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의 창시자를 전파해야 됩니다. 이제 생명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4절에. 자, B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B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시다. 아멘. 이제 거기 보면
일본은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누가복음 10장 45절에는 것처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로 섬깁니까? 물질로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생명의 축복, 삼일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갈라디아 3장 14절에 뭐예요? 바로 그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복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게 되게 무슨 복이에요?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네. 근데 사실 물질적인 축복받는 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복이 뭡니까? 바로 그 영의 축복.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그 영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물질적으로 뭐 돕는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구제원금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참다운 도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짝가정들을 보면 자매만 나오는 가정도 있고 형제만 나오는 가정, 자매만 나오는 가정이 더 많죠. 근데 보면 남편은 안 믿어요. 그런데도 별로 그렇게 큰 그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복을 받았어요, 못 얻었어요? 안 믿는 불신자 남편이 복을 못 받았어야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야만 참다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정말 남편을 사랑한다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계속 기도하고 구원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생명의 창시자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라고 그랬어요. 5장 31절 영도자와 구주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영도자 아르케고스인데 영도자는 뭐예요? 권위를 얘기하고 구주는 뭐예요?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예수님을 세상을 다스리는 최고 영도자 군왕 왕들의 통치자로 높이셨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구주로 높이셨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계시록 1장 5절 읽어드렸죠? 계시록 19장 16절하고 그죠? 계시록 1장 5절 19장 16절 사도행전 5장 30절이 다 통하는 겁니다.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에 관계되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에 관계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은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야 할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안배하시는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영도자는 그분의 권위와 관계되고 구주는 그분의 구원에 관계되는데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왕중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만주해 주신 그리스도가 모든 왕을 다스리고 나라의 이런 것을 다스리고 컨트롤하는 것은 뭐야?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제일 앞에 달리는 말이 뭐 백마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기화에 따라오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참 나쁜 거지만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난민들이 생겼잖아요.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그때. 위트니스 형제님도 미국에 이민들을 많이 오지만 대만에 있을 때, 중국 본토에 있을 때는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는데 미국에 와서는 이제 공하니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네. 아까 이제 백정환 자매도 간증을 하셨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택하고 자기가 교회 안에 들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자기를 안배하시고 때가 돼서 택하셔서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간증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D번에 보면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2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셔요. 예.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람인 것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 것이에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셨잖아요. 부활하심으로. 실제로 승천하심으로 그러면 증거했잖아요.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아니면 하늘을 바라봤어요? 하늘을 봤는데 뭘 봤어요? 서 계신 예수님을 봤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을 봤어요. 우리도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이나 질병 왔을 때 그 질병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고난을 보지 말고 누구를 봐요? 생명의 창시자 아르케고스인 그리스도를 주목해야 돼요. 그분이 시작이고 계시고 창시자일 뿐 아니라 그분이 또 완성자예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완성자로서 자라게 할 겁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뭐예요? 모든 사람의 주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님. 또 그리스도는 심판자. 처음에 심판자이신데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뭐예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천년왕국 전에는 믿는 이들을 심판하고 천년왕국 후에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엣집은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믿음의 대상이신 주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일, 역사, 그분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두 가지를 믿어요.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거예요. 네, 그분의 역사가 뭐예요?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승천, 또 재림, 이 모든 것, 그분의 움직임 다 이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자 3번을 정리하면요. 사도행전에 계시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인데 1.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시자고 아르케고스 2.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씨와 하나님의 종이시고 3. 그리스도는 영도자와 구주이시다. 영도자와 아르케고스라고 그랬죠. 4.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고 5.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6.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고 그리스도는 믿는 이들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믿는 사도행전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부활 안의 그리스도, 승천 안의 그리스도, 그리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